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신 후에 권기봉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날마다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생기를 마시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무엇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나태하고 방심하여 불신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 중심의 생각들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을 물으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깊은 뿌리와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소외당하며 가난한 자, 지극히 낮은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을 부지런히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해체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마약과 도박, 음란, 동성애, 자살 등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위해 흩어진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방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문화교회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신앙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님의 계명을 즐겨 준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삶으로 나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교육자와 직분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사회, 경제와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쟁과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회, 경제, 문화가 안정되도록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잘 전달되어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이전에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 학습지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주로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남자는 거의 없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서 아주머니들에게 이쁨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잘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고학력자가 대부분이고 집에 여유도 있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교양과 지성미를 풍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계신 여성분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처럼 저는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서열을 정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성공을 정의하고 또 서로에게 자랑의 주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회원을 가르치고 있고 또 얼마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성공을 가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성과를 내면 박수를 쳐주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또 시기와 질투가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 능력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상당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모였습니다. 누가 몸매 관리를 그동안 잘했고 누가 피부 관리를 잘했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떻고 피부 관리가 어떻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거리가 그분들에게서 많이 등장하곤 했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그분들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집의 부유함의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원으로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기 때문에 2000cc 이하의 작은 차들을 2000cc면 크지만 어쨌든 그 이하의 좀 작은 차들 상대적으로 작은 차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갑자기 야외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분들이 집에 있는 좋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동그라미 몇 개 붙은 막 희한한 차들도 막 모이고 Y자 거꾸로 생긴 그런 로고 같은 것 바뀐 거 이런 것도 막 오고 잘 모르는 로고도 막 보이고 하여간 고급 자동차 전시회 온 것처럼 제 눈이 막 이렇게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납니다. 대형 SUV부터 시작해서 대형 세단에 이르기까지 마치 고급 자동차 컬렉션을 하듯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차들을 모시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외모 관리를 잘했어도 남편이 잘 나가고 또 집이 부유하니까 그 돈 앞에서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딱 요맘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요맘때를 지나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능력이 뛰어나서 어깨를 펴고 다니던 분도 있었고 외모를 잘 관리해서 뽐내며 다닌 분도 있었고 집안의 재력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대재앙의 날이 지나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가려지자 그렇게 능력과 외모와 재력을 자랑하던 분들이 다 조용해지고 어떤 분이 공동체 중앙에 딱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한 선생님의 자녀가 그 유명한 서울대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동안의 그 교양 넘치는 언행을 뒤로하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냐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선생님이자 또 서울대 자녀를 둔 어머니는 회사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간증도 아니고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사례 발표라는 이름으로 막 열심히 사람들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나 또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집안의 재력인가요? 자녀의 출신 대학교 졸업장입니까? 우리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가 좋은 무화과요 또는 나쁜 무화과가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후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갈그미스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는 그 시리아 땅에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전 609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 느고가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에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요시야 왕이 북진하는 애굽과 전쟁을 하지요.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22장에서 우리가 살룸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애굽의 왕 느고가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1차로 갈기미스에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애굽이 패배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즉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주전 597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전 605년이 중요하고 1차, 두 번째는 주전 597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역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이 폐위되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야긴과 고관들과 여러 목공들과 철공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이유가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참고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56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시기, 이 2차로 포로가 잡혀간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때 누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2차 바벨론 포로를 옮긴 주전 597년 이후라고 하니까 주전 59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이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으로 보아서 586년에 가깝기보다는 597년 이후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시드기야 통치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현실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에는 또 어떤 무화과가 있습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화과인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비유된 원관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 중 한쪽은 좋은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한쪽은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포로로 잡아갔고 또 나머지는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복을 받은 거고 누가 벌을 받은 겁니까? 딱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분명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분명 복을 받은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분명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여러 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는 복과 화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더 낫고 또는 나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좀 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능력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가 하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는 자녀가 서울대에 갔는지 아니면 이름을 모르는 저 지방대를 갔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누가 봐도 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누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네,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갈대아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서 잘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이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도 막 물리치고 군대 장도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그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왜 주목합니까?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내 나라를 위협할 만한 그런 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여러 번 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리고 모압에도 갔다가 심지어 대적의 땅인 블레셋 땅에도 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 막 구걸도 하고 하면서 생명을 겨우 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좋은 무화과가 맞습니까? 요셉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생명을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그의 집을 돌봤죠. 그런데 결국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그 옥에서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만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이 꿈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아시죠? 4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제발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생일날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죠.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나가는 게 좋은 것,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은 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겁니까? 기억을 못하는 게 좋은 겁니까? 답을 다 아시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요셉이 하루빨리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셉도 제발 날 좀 잘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빨리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사울도 죽이고 막 착착 막 해가지고 왕권을 수립하고 이러는 게 좋죠. 여러분, 누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누가 나쁜 무화과죠? 겉보기에는 다윗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다윗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 우리가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이 막 그 창을 피한 그 상황에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무화과로 여기셔서 나를 돌보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인가 나쁜 무화과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토록 고난을 겪지만 놀랍게도 그 고난 중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간수장이 되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황은 누가 봐도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10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한 자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고통을 하다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그 고통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성도로 빚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짜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형들이 막 두려워 떠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아는 자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매주 이런저런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막 맨날 뭐 시험 보는데 A+ 받았다 그러고 직장도 척척 잘 들어가고 막 승진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기쁘고 물론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적인 기쁨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칠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고민을 하고 막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가고 울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이 아이가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기쁜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알을 깨지 못한 그 알 속에 있는 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을 보고 막 스스로 사고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내가 성도가 맞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겨우 알을 깨고 나와서 신앙적 고민도 하고 하는데, 내가 어느새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실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막 예레미야처럼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너무 감사하고 보람차서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좋은 부하갑니까?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 자가 때때로 이 상황 가운데 고난 속에 있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가 좋은 부하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하게 돌보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나쁜 부하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하여 이 땅,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막 도망한 자들,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에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그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복의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본문이 예레미야 안에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1절에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2절에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쳤습니다.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24장의 상황은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초기의 기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21장의 상황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상황. 학자들은 이때를 시드기야 통치 말기로 멸망을 앞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24장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25장을 봐도 아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책이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 이후에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상황이고 바벨론은 여전히 유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21장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누구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누가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나 오히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4장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후에 21장에 예레미야가 그 들은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생명의 길을 듣습니다. 항복하면 살고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3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8장을 한번 펴보면 좋겠는데요. 3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데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그러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가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면 살고 남아있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니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죽으려 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처럼, 예수가 약한 것처럼 보이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처럼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려 하고 십자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혜일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단련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평화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받으며 그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그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애국으로 피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도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정말 재앙입니다. 교회의 세속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있다면 그것이 재앙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에는 그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애통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포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찬양대 오늘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와 또 오후에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성경 공부 없이 찬양 축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또 우리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최진석, 우리 김혜승, 그리고 우리 박성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긴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 가운데 주께서 또 일꾼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들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징계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이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또 찬양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 아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셔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새해 또 귀한 일꾼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